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요, 채찍에 맞는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셔서 이 군인들에게 갖은 희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모욕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하면서 희롱했습니다. 주님은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렇게 연약하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되게 꺼려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병도 고치고 교통사고도 안 나게 하고 사업도 대박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 아프고 사고당하고 돈도 못 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미련하게 생각하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인간주의 시대고 과학주의 시대고 다원주의 시대고 포스트 모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만 십자가 복음 때문에 곤란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때도 초대교회 때도 성도는 십자가 복음 때문에 곤란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곤란했으면 곤란했지 결코 우리보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많은 십자가 복음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은 꺼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모든 성도들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모든 성도들에게만은 나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의 복음이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십자가의 복음이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다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는 날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죽는 날까지 복음을 자랑하며 살 것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이 복음 한번 자랑하지 못하고, 이 복음 한번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 향기 한번 날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 한번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 복음 한번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그런 삶을 그렇게 다 살고 나서 나중에 주님 뵐 때 우리가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수치와 조롱과 온갖 모욕을 당하셨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한 번 자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영광의 복음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로나무가 30km 정도 됐다고 그러고요. 세로나무가 4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주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십자가는 적게는 30kg이었고요. 많게는 70kg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완전 군장을 하면은 소총 무게까지 합치면 최소 25kg 정도 됩니다. 그걸 짊어지고 경사를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덩치가 작거나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들은요, 중간에 낙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신 상태입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입니다.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피딱지가 생기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있고 그 상태로 30kg에서 70kg 되는 나무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른다는 것은요,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로마 군인이 한 사람을 차출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이름이 되는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아마도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은 타이밍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로마 군인들이 하필 그때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에 언제든지 식민지 백성들을 차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졸지에 피 묻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야? 어쩌면 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십자가 하나 짊어지고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여러분 그때 구레네 시몬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원래 자신이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인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본래 구레네 시몬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바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바퀴, 이 발통이 없었다면 이 문명은 이렇게 빨리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퀴가 없었다면, 그리고 바퀴를 통해서 수레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게 살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살았을 것입니다. 불편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류 역사에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한평생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 과오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자신을 구원했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 삶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진 적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인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고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욕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군가가 주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혹자가 주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까? 아마도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들어갈 때에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죽거나 기절할 수 있으니까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엄청난 고통을 앞에 두고 고통을 경감시킬 음료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료를 마시면 그래도 조금은 덜 아플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온전히 감당하고 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저주와 형벌도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아내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을 멀쩡한 정신으로 영광스럽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취제 좀 달라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마취제를 먹으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쾌락과 안락을 추구하며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손해봐야 될 것도 많습니다. 억울할 일도 많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략을 탄 포도주의 유혹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보상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다니면서 그 마취제를 통해서 오늘 하루 재미있게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삶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보상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지라. 우리가 왜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까?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위로하고 전혀 다른 위로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마치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더욱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세례 요한에 관해서 묵상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낙타토롯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문명이 주는 이기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부러웠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는 인생입니까? 말씀이 있는 인생이에요. 말씀이 있는 인생이에요. 비록 예쁜 집이 없어요. 옷은 거친 낙타털 옷이에요. 먹을 것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정말로 야인으로 살아가고 문화하고는 전혀 먼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하찮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세례 요한인데, 그가 왜 존귀한 사람이었고, 왜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왜 영광스러운 사람이었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갔습니까? 그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로 힘들어서 쓰러지고 이 세상에 쾌락에 신물나고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여러분은 그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의 이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세례 요한보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광야도 좋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낙타토롯을 입어도 좋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도 좋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거룩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끝없는 욕망, 기도를 향한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성도의 권위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기도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난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다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의 영광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